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소유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손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대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종합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가정의 소중함들을 늘 생각하면서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도 가정에서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늙어가는 모든 그 가장 기초가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 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구나, 또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정말 온전히 다스려서 그 가정에서 배운 것,
가정에서 습득된 것이 실제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가정의 구성원들 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이 그 가정에서 온전히 실현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정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실천되고 다스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유하기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부모님이나 자녀나 부부나 서로가 그 말씀에 의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따르게 하는 그런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교훈받은 것 이제 끝났으니까 5월 끝났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 가정이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가정이 교회같이 되어야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각 가정 가운데 교회를 심는다라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시편 87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했습니다. 고라자손에 대해서 2주 전인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웅얼웅얼돼서. 고라자손은 모세 시대 때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자 그것의 지휘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또 모세의 지도권을 반역하면서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쳤던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고라 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는 일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의 시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이자 곧 찬양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시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시온을 찬양하는 것인데 시온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런 시편의 노래를 시온을 찬양하는 것을 시온의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8편 정도가 시온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7절까지 있어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몇 번 읽으면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렇지만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받는 시온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열방이 시온 백성이 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온,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지역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족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그렇게 시온 백성이 된 그런 많은 사람들, 만민들이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찬양하고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받는 시온에 대한 찬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고 터전은 어디고 성산은 어딜까요? 예, 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터전은 어딜까요? 예, 터를 갖고 있는 곳, 하나님이 터를 갖고 있는 전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할 때 이 성산, 거룩한 산은 어딜까요? 어렵나요? 예루살렘이 언덕에 요새처럼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표현을 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머무르고 있는 임재가 있는 그 곳이 거룩한 산에 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87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그 성전이 성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어딜까요?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의 이름이 변화돼서 어떻게 되었죠?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죠?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따라서 12지파가 됐는데, 그런 만큼 물론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 지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그 거처보다, 그 땅보다 어디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더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온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언덕 부분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의 터전이 성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12지파의 어디보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또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또 성산, 또 시온의 문들, 이런 표현들은 다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또 시온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 성,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표현됐다시피 그의 터전,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표현이 있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시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곳이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온성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데, 그 시온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택하신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 열방 가운데 그 속할 사람들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라합,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디냐면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 나는 사람이 나를 안다?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두로, 구스, 그것들도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온 성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그 주변의 열방들, 그 열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나타나서 나도 시온 사람이다, 나도 거룩한 성산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에서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 시온, 예루살렘 성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났고 저 사람이 거기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역적으로 혈육적으로 있는 사람 외에도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곳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서 나도 시온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성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여러 민족들 중에 그 구원받을 사람을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수를 세고 계시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등록되는 사람, 민족들을 등록되는 사람이 어디서 났는가 할 때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적, 혈육적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이 된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찬양되면서 이 시가 맞춰집니다. 우리 마지막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그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들이, 그 감사가 너무 넘쳐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그들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구원이 그곳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절의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시온과 그곳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낮은 언덕, 그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터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시온이가 시온입니까? 오늘 시온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계속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시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교회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원수로부터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방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또는 야곱의 자손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혈육적으로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혈육적인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혈육적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등등등 그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신비롭게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냥 우연히 지내다 보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시온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정말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감격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역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흔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섭리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백성들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에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은 변함없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세계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속해였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감격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은 실수 없이 변함없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붙들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있었은 줄 알아 더욱더 그 뜻에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절대성을 우리는 잘 깨닫고 그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권한이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온에서 나왔다,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혹여나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으로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는 없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형편인 줄 알아, 방편인 줄 알아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참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기쁨의 근원을 시온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잘 전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인 줄 알아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